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형성된 배경을 보면 다 만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와 만나느냐를 시작으로 해서 자라면서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공부할 때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성장해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라는 존재,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예로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받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만남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지금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없는 오늘 저희 인생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치듯이 그냥 만나느냐? 아니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정도의 만남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사람과 만나요. 근데 뭐 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받고 그런 만남은 드물어요. 다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만남. 그런가 보면 어떤 데 보면요.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헌금도 드리고 뭐 20년 30년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지만 그 만남이 어떤 스치듯 지나갈 듯한 그런 형식적인 만남이었기에 아무런 영향이 그의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만나도 어떻게 만나요? 깊이 있는 만남을 해야 돼요. 뜨거운 만남, 진정한 만남을 예수님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혁신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인생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오늘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세요. 실패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무의미했던 인생을 이제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베드로가 변화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아닙니다. 첫 만남은 언제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베풀면서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제자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예요. 근데 그가 뭐 형인지 동생인지, 시몬 베드로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드레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소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드레가 자기 형이라고 합시다. 형인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럼 나도 너를 통해서 예수님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것이 첫 만남,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예전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가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크게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뱃사람에 불과했던, 좀 심한 말로 하면 무식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변화 원인 첫 번째로는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본문.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고 과격한 존재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 앞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릴 때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는 놀이터였을 거예요. 동무들과 함께 거기서 개울처럼 뭐 헤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일터가 된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그날도 애써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날이 없었는데 의문을 갖게 된 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들이시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장면이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여정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요. 갓난아기 태어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입니까? 물론 엄격히 말하면 뭐 자범죄 원죄를 따지면 뭐 갓난아기는 뭐 자범죄는 없을 수 있지 모르지만 원죄는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로 오염됩니다. 이것이 모든 후손에게 어떻게든 유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지원은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깨끗하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유지원은요, 부모에게 다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유지원이에요. 그런 성향들이 우리들 안에 다 나오는 것이 유지원. 그것이 유지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다 누구나 피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피를 물려받아 다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은요, 구원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 인식 없이는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올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만약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겠죠. 아마 그 인생은 그냥 생업인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연명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뭐 그런 인생, 뭐 나쁜 인생이 아니죠.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삶에 대한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자신 육신 하나만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전하는 이 위대한 인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돼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그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베드로처럼 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을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뭐 예전에 뭐 20대 30대 때 부흥 강사들 이렇게 만나서 뭐 상담하거나 보면 다 주의 종들이에요. 다 주의 종들. 병들어서 어렵고 뭐 사업해서 어렵고 다 주의 종들, 다 주의 종들. 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뭐 되고 뭐 그러긴 했는데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지금 시대의 길은요,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 물론 전적인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적인 사역자는 이제 그만 좀 나오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뭐 동기 하나가,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막 가고 싶다고 그런,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면 뭐 내가 백날 뭐 강대상에서 뭐 이렇다 성경 이렇다 말씀 전하지 않아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막 생기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부름받은 자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누구나 인생의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부름받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비전을 갖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정 예수를 만난 인생의 변화이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의 변화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자리, 현장. 어떤 현장이었는가? 우리가 세밀하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세 가지 현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실패의 자리. 그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저녁 늦게 나왔겠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물을 내렸지만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은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절한 실패 현장,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경기의 상이에요. 불경기 상. 베드로는 그곳에서 인생의 지금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밤새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근무를 내렸는데 지금 동료들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깊은 회의에 빠진 그런 상황이에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 현장, 그 고독의 상황, 슬픔의 현장.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장을 내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깊은 좌절에 빠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근데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에게 참 힘겨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현장은 우리를 첫 번째로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교만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와 절망의 현장, 고난당할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가 위기같이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위험한 기회죠. 위험한 기회.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위기를 영어 단어는요, 크리시스라고 그래요. 크리시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누다, 선을 긋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분기점. 위기가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어떤 분기점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위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면요, 그 위기가 뭐가 되겠어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남에 대한 복수심만 키우고 자꾸 자책하고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면요, 그 실패 현장, 그것이 정말 위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중요한 인식은 뭡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빈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거 찬스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지금 기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은 사람의 청중의 말씀을 전하기 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면은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밤새 그물을 내리고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씻은 후에 막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이후의 장면이. 그때 군중들에게 마침 이제 다 몰고 군중들을 몰고 오면서 말씀을 전하실 걸 찾다가 물색하던 중에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곳에 오르시고 청중들 밑에 모래사장쯤 되는 거에 쭉 앉아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들라고 빌려달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청중들은 밑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라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아두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요, 베드로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끝마칠 때까지 자기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준 베드로는요, 꼼짝없이 앉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 그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피곤했던 베드로가 거기다가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정말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데 도사도 아니었어요. 문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목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었다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쉽지 아니었을 거예요. 아유, 왜 하필이면 왜 내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겨우 내가 밤새 여기서 바닷가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물 다 싣고 들어가는데 왜 내 배를 빌려달라고 할까? 그것도 왜 가서 끝났으면 가시지. 아니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왼편에 그물 던지라. 아유, 오늘 일당이나 좀 쉬면 좋겠는데. 아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고분고분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에 지금 앉아서 어떤 저제도 앉아서 듣다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좀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1분, 2분 쇼츠장 막 지나가는 그런 말씀 말고요. 우리가 20분, 최소한 20분 앉아서 그 목사님 말씀 우리가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분, 2분 쫙 지나가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상황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의 자리에서 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4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무의 배를 청해서 고기를 실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서두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어부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됐고, 거기다가 어부도 아닌 목수가 물고기 잡는데 이래나 저래나 참견하는 그런 상황이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또 씻고 이제 그만두려는 상황인데 또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자세를 보세요.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다네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피곤하지만 정말 당장 쉬어야 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어떤 일을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전에 자신이 경험해 보아서 알았던 그런 사건이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액션. 동작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진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의 진정성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액션.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식인종에게 잡혀가셨어요. 이제 마지막이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추장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추장 앞에서 막 고기를 들고 보니까 추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디서 만나 막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아프리카 학생 하나가 왔었는데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추장에게 너 예전에 나 공부 같이 한 사람 아니냐? 기억나지 않냐? 추장이 맞다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야,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슬쩍 추장에게 물어봤어요. 추장님, 신학 공부까지 하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변하셨겠군요. 근데 추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많이 변했어요. 예전은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지만요, 이제는 그냥 잡아먹지 않고 반드시 식기도 하고 나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조롱하는데 그 잣대를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원래서 66권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즉 만남의 종교라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아닌, 문자가 아닌 레마로, 영으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 뜨거운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한번 뜨겁게 만남이 있었어도요, 또 만나셔야 돼요. 예전에 만난 그 주님으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즉 성령 충만을 계속, 성령의 임하심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계속 주님과 만남의 역사를 가져야 돼요. 그러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만났던 베드로를 봤습니다. 오늘 정말 그 만남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 일어납니다. 이전에 주님 만났지만 더 뜨거운 역사로 주님 만나기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변화받는 그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기 일어납니다. 순종하기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거듭나는 자리에 서기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섬기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통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인청이 실패의 자리, 오늘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갖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우리 153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